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9장에서 24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된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제를 제사장들을 위해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니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이 진리를 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은 죽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사건 이후에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건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일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이들은 물이 없는 것과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비화하였고 또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리암이 제 40년 첫째 달에 신광야에 저들이 이르렀을 때에 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거기에 죽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정말 위대한 여자 선지자였고 리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론이 죽게 되는데요. 그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해서 어, 그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여라 하였는데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즉 말을 하는 그의 중심에 있는 그의 어떤 왕노릇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민수기의 반석, 신령한 반석, The Spiritual Rock,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여기에서 마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선함으로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106 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것은 백성들만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무려 40년을 따른 후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며 전적으로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의 선함과 능력과 행동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 인생을 마치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고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고 그 놋뱀을 높이 들었는데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가 40년째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빼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의 도성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 광야 여정, 가나안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민수기 19장부터 거룩함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이 너무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예언자를 불러옵니다. 그는 그의 나귀가 가지 말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주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여러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지도자인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은 또 죽었고 또 모세도 곧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째 이들은 기약 없는 방황을 정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왜였습니까? 모압 왕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또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불가불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여전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너무나 불평이 많았고 또 파종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너무 공감이 가죠. 상황이 어렵고요. 사람도 없고요. 믿을 사람도 없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정말 삶이 팍팍하고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생을 주시는지라고 이들이 원망하였던 것, 이게 누구나 공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이야기를 주님은 꺼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저주 사건, 발락 왕의 사주, 저주를 사주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안수하신 것은 기름 부어 주신 것이고 세워주신 것이고 당신의 것이라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도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보살핀다. 내가 너를 둘러싼다. 앞뒤로 지켜준다. 앞에는 구름 기둥, 뒤에는 불 기둥,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많았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그랬습니다.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저주를 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그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 원수가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고 우리의 죽음을 바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든 사람을 위한 변함없고 확고한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누구의 저주도 그 길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일들, 최악의 의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발람의 악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발람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당나귀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이라는 왕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연약하고 반역적이고 변덕의 죽을 뜻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동일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장엄한 예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러한 예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죽음을 심판하시고 지옥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며 모든 적을 분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며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늘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빛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그와 같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의 악한 상황과 악한 의도와 악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수를, 영원하도록 솟아나오는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매주 누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청청하고 결실하고 가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